안녕하세요. 크리스찬 독서실입니다. 오늘은 권기웅 목사님의 죽지마 청년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챕터 2 청년 부흥은 예배가 전부다. 내가 한성교회 뉴 X 청년 공동체에 와서 처음 했던 일은 예배하는 것이었다. 청년들의 입에서 우리 예배 너무 좋다 라는 말이 나올 때까지 예배에만 집중하기로 결정했다. 안 되는 공동체의 특징은 예배에는 먹을 게 없는데 간식은 먹을 게 많다는 것이다. 요즘 누가 교회에 피자를 먹으러 오는가? 누가 치킨을 먹으러 오는가? 밖에 나가면 교회보다 더 맛있고 좋은 피자나 치킨이 차고 넘친다. 교회는 청년들에게 피자나 치킨을 먹이는 곳이 아니라 은혜를 먹이는 곳이고 복음을 먹이는 곳이다. 놀라운 것은 은혜를 먹은 청년은 반드시 변화를 경험한다. 그러나 가슴 아픈 현실은 많은 청년 공동체가 예배를 통해 은혜는 먹이지를 못하고 간식이나 먹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누구인가? 은혜 없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가? 사실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 안에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장본인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쩌면 이 시대 교회가 가장 무서운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공장일지도 모른다. 너무나도 무서운 말이다. 한성교회 뉴 X 청년 공동체도 마찬가지였다. 청년부를 담당하던 좋은 평판의 사역자가 개척을 하면서 많은 청년이 교회를 떠났다. 재미있는 것은 청년들 스스로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로 자기들을 나누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개척을 한 사역자에게 선택받은 좋은 청년들은 교회를 떠났고 선택받지 못한 나부랭이들만 그곳에 남아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한성 청년회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선택받지 못한 실패자처럼 여기고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1년에 한 번씩 사역자가 교체되어 공동체의 힘이 현저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였다. 이곳저곳에서 교회 지도자를 향한 좋지 않은 말들이 나왔고 공동체는 교제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이런 시점에 나는 한성교회로 부임했다. 내가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일이 출석부에 이름이 올라있는 모든 청년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었다. 한 명도 빠짐없이 전화하기 시작했다. 출석하지 않는 청년들은 대부분 교회를 옮겼고 나머지 사람들은 한성교회 안에 스며들어 작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상황이었다. 나는 전화를 걸어 똑같은 이야기를 했다. 안녕하세요. 한성교회 청년 공동체에 새롭게 부임한 권기웅 목사라고 합니다. 마음문 열고 청년 예배 다시 한 번만 와주세요. 완전 좋을 거예요.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될 거예요. 얼굴도 모르는 청년들과 그렇게 통화를 했다. 반응은 제각기 달랐다. 어떤 청년들은 정말 반가워해 줬다. 또 어떤 청년들은 이제는 더 이상 속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어떤 청년들은 청년 공동체에 무슨 일이 있든 자기와 상관없다는 듯이 이야기했다. 놀라운 일은 다음 주 예배 시간에 일어났다. 나는 전화만 했을 뿐인데 70명이 출석한 공동체가 103명으로 늘어난 것이다. 103이란 숫자는 그 당시 우리 청년회가 한 번도 넘어보지 못한 기적 같은 숫자였다고 한다. 얼굴 한 번 본 적 없는 목사의 부도수표 같은 말 한마디를 듣고 찾아온
103명의 청년들을 보면서 나는 이런 생각을 했다. 우리 청년들이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들 속에 예배에 대한 기대와 갈망이 크게 자리 잡고 있었구나. 자기 자신도 자랑스러워할 만한 예배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였구나. 청년들은 지금도 기름 부음이 있고 변화가 있는 예배를 찾아 떠돌아다니는 철새와 같다. 너무나도 많은 청년이 은혜를 따라 예배를 찾아다닌다. 왜 요즘 젊은이들이 평일 저녁이면 유명한 찬양팀의 예배를 찾아가는가? 그 예배에 은혜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이다. 뒤집어 보면 자기 공동체의 예배만으로는 충족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많은 청년이 예배를 갈망하고 있다. 예배가 너무 절실하다. 그러나 많은 공동체가 이 부분을 간과한 채 사역하고 있다. 예배가 생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생명은 걸지 않는다.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선을 두지 않는다. 예배가 모든 것이라는 말만 하지 어떤 도전도 없다. 미국 풋볼 리그의 전설적인 감독 보 스캔베클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그는 20년간 승률 85%, 256승이라는 경이로운 기록을 세웠다. 이 기록은 10번의 경기 중 8, 9번은 이기는 경기를 했다는 뜻이다. 그가 이런 대기록을 세우는 키포인트를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답했다. 기본기에 충실해라. 놀랍지 않은가? 우리는 특별한 훈련 방법, 그만의 탁월한 리더십을 생각했겠지만 그는 너무나도 간단하게 기본기가 그를 승리하게 만들었다고 말한다. 기본은 중요하다. 이게 무너지면 모두 무너진다. 신앙에도 기본이 있다. 기본을 무시한 모든 교회는 죽는다. 기본을 건너뛴 모든 교회는 병든다. 유럽 교회는 완전히 죽었다. 영국의 몇백 년 된 교회는 이슬람 사원이 되었고 나이트클럽이 되거나 게이바가 되었다. 이는 기본을 무시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교회 공동체의 기본은 예배다. 예배라는 기본기를 잃으면 교회는 죽어가기 시작한다.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려움이 나온다.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오지 않았다. 가뭄이 얼마나 심한지 사람들이 굶어 죽는다. 왜 이스라엘 땅에 이런 위기가 왔는가?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완전히 사라지고 죽어 있다. 이스라엘이라는 신앙 공동체가 예배라는 기본을 잃으니 나라가 망하고 3년 반 동안이나 그 땅에 비가 안 왔던 것이다. 그때 엘리야라는 선지자 한 명이 기본으로 돌아가려고 발버둥 쳤다. 엘리야가 외쳤던 기본이 바로 예배였다. 가뭄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니까 엘리야가 했던 방법이 무엇인가?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비가 안 와서 가뭄으로 힘들다면 상식적으로 물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닌가? 엘리야는 제단을 쌓고 예배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위기가 예배의 위기에서 시작되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이 시대 청년 사역의 위기는 청년 예배의 위기임을 알아야 한다. 많은 공동체에서 청년 예배 갱신 운동이 일어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심각한 청년 사역의 가뭄이 찾아올 것이다. 놀라운 것은 엘리야 예배의 결과다.
예배가 살면 하늘문이 열린다. 예배가 살면 인생이 살고 회복이 일어난다. 나는 청년들에게 이런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싶었다. 아니,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고 싶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도 마찬가지였다. 성경을 보면 그의 키는 남들보다 머리 하나가 크고 인품도 좋았고 굉장히 잘생긴 사람이었다고 말씀한다. 거기다가 왕으로서의 자질까지 갖추었던 것 같다. 그럼에도 사울의 인생은 실패한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자살자가 된다. 이유는 사울의 예배가 죽으니까 인생도 죽은 것이다. 그의 예배가 끝장나니까 인생도 끝장난 것이다. 아무리 완벽한 스펙이 있더라도 예배라는 기본을 잃은 성도는 망하고 무너진다. 한 형제가 일본 유학을 준비하며 학교에서는 교수님의 조교로 열심히 살고 있었다. 하루는 일본 유학을 도와주시는 교수님께서 주일에 연구실로 나오라고 이야기하셨다. 이 형제가 교수님에게 단호하게 주일이라서 연구실에 못 간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이 말을 들은 교수님이 화가 많이 나셨는지 너 일본 유학 그만두고 싶어? 아니면 지금 당장 연구실로 뛰어와 라고 말씀하신 후 전화를 끊었다는 것이다. 그러고는 내게 전화가 왔다. 목사님,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무개야, 너 옳은 일 한 거 맞지? 그 일이 옳다는 것, 네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 사람들한테 보여주면 좋겠는데. 형제는 그날 연구실에 가지 않았다. 그는 일본 유학과 주일 예배를 맞바꾸겠다고 결심했던 것이다. 결과적으로 일본 유학은 누가 갔겠는가? 두말하면 입 아프지 않겠는가? 당연 우리 청년이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되었다. 일본 유학을 가는 날 그 형제가 했던 고백이 너무 귀하다. 이 유학은 사람이 보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시니 신실하게 인도하실 거예요. 나는 예배하는 인생이 망하는 걸 본 적이 없다. 설령 예배하다 망한다 하더라도 절대 후회하지 말라. 예수님을 죽음에서 부활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이 예배하는 우리 인생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 또한 예배는 반드시 변화를 수반한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 인생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나는 단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사람이 바뀐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사사기 6장에 기드온은 오브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불이 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한다. 그 한 번의 예배가 기드온의 인생을 변화시켰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이다. 예배는 곧 변화다. 한 형제와 통화를 하는데 죽어도 청년 예배에 나오기 싫다고 정말 차갑게 이야기하는 것이다.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신은 교회에 상처를 받았고 앞으로 청년 예배도 안 나올 뿐더러 이런 식의 전화도 하지 말아달라고 딱 잘라 말했다. 나는 포기하지 않고 전화했다. 그렇게 한 달 가까이를 통화하고 난 후 2009년 8월 첫 주일에 그 청년은 결국 예배에 나오게 되었다. 찬양을 끝내고 설교를 시작할 때쯤 그 형제가 예배당으로 들어왔다. 내가 앞에서 보기엔 설교를 전혀 듣지 않는 눈치였다. 대부분의 시간을 엎드려 있었다. 그런데 다음 주에 또다시 나온 것이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 청년은 예배에 나왔다. 그 형제는 지금 우리 공동체의 전도사가 되어 있다. 그 한 번의 예배가 이 청년의 인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를 헌신시킨 것이다. 예배는 변화다.
예배는 사람을 바꾸고 공동체를 바꾼다.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예배에 집중한 결과 70명이었던 공동체는 불과 5개월 만인 2009년 12월 240명의 청년 공동체로 성장해 있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부흥했던 시기를 살펴보면 공통점을 하나 찾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같이 그 시대에 기름 부음이 있는 예배가 있었다는 것이다. 초대 교회를 보면 예배를 통해 성령의 임재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초대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했던 것은 바로 예배의 성공 때문이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마찬가지이다. 청교도 시대도 그렇다. 하나같이 예배가 살아있는 시대였다. 예배를 통해 부흥이 시작되고 예배를 통해 역사가 일어나고 예배를 통해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예배의 성공은 시대의 부흥을 가져온다. 예배의 부흥은 공동체의 부흥을 가져온다. 예배가 곧 부흥이라는 공식이 성립되는 것이다. 부흥하는 청년 공동체를 가서 보라. 하나같이 그들의 예배에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다. 그들의 예배는 살아있다. 예배에 감격이 있고 눈물이 있다. 바로 예배가 부흥의 핵심이다. 예배를 드리기 직전 한 자매가 어떤 청년을 소개시켜 준 적이 있다. 처음 본 사람이라 인사를 나누면서 얼굴을 봤는데 얼굴 전체에 근심이 가득했다. 다크서클이 코밑까지 내려와 있었다. 분명 토요일 밤 늦게까지 술을 마셨든지 아니면 게임에 중독된 사람이라든지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모습이었다. 그렇게 인사를 하고 예배가 시작되었다. 찬양이 끝나고 강단에 올라가 설교를 하는데 그 청년은 왼쪽 제일 뒷자리에 앉아 설교를 듣고 있었다. 설교가 끝나고 기도회를 하는데 그 청년이 대성통곡을 하는 것이다. 알고 보니 그 형제는 주식 투자를 하다가 투자금 전체를 다 날리고 며칠 전까지 죽음을 생각하며 자살을 시도했다는 것이다. 근데 공동체 예배를 드리면서 그 형제는 다시 살아야겠다고 결단했고 다시 살 소망을 가지고 돌아갔다는 것이다. 예배는 정말 위대하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는 사람을 살리는 예배가 될 것이다. 단 한 번의 예배가 진짜 죽음을 생각하며 인생을 포기했던 이 시대 청년들을 살리는 능력으로 쓰임받게 될 것이다. 나는 항상 기도한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의 예배를 사용하세요. 우리 공동체 예배를 통해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청년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주세요. 이제 갓 20살을 넘긴 대학 신입생을 신방한 적이 있다. 형제는 울산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친구였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고향에 있는 교회의 중직자였지만 그 형제는 예배에 관심조차 없었다. 형제를 여러 번 신방했지만 대학교 미식축구 동아리에 미쳐 있었는지 주말이면 연습과 경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 함께 사역하던 리더와 끊임없이 전화하고 신방했다. 예배 한 번만 와봐. 누가 아냐? 예배 한 번에 네 인생이 바뀔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야. 예배가 능력이라고, 예배 한 번에 인생이 바뀐다고 계속해서 이야기했다. 그리고 그렇게 예배에 오기 싫어하던 형제가 드디어 주일 예배에 나오게 되었다. 미식축구 경기 도중에 상대편과 충돌이 있었는데 그만 두 다리가 부러져 깁스를 하고 휠체어를 타는 신세가 돼버린 것이다. 두 다리에 깁스를 하고 나타난 그 모습이 얼마나 웃기던지
속으로 고소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그날 한 번의 예배가 그 형제를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 후부터 예배를 빠진 적이 없다. 그는 기숙사에 살고 있었는데 새벽이면 담을 넘어서 새벽 기도회를 나오고 전도 축제가 되면 기숙사 전체 학생들을 전도하는 것이 목표가 돼버린 청년으로 변화했다. 그리고 그의 학예 수련회를 통해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연타석 은혜를 받은 것이다. 그는 지금 우리 공동체를 섬기는 전도사가 되어 청년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한다. 한 번의 예배가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그 증거입니다. 놀랍지 않은가? 우리는 예배에 모든 것을 바쳐야 한다. 예배를 통해 사람이 바뀌고 변화하기 때문이다. 한 번의 예배로 인생이 바뀌고 사역자가 세워지고 헌신자가 나타나는 것이다. 청년 간증 세 번째, 예배를 통해 변화된 삶. 안녕하세요. 저는 주비팀의 아무개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정신지체 장애를 가진 언니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언니에게 모든 걸 양보해야 했습니다. 엄마의 사랑 또한 양보했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굣길에 비가 와서 모든 부모가 마중을 나오는 그때도 저는 비를 맞으며 쓸쓸하게 혼자 집으로 가야 했습니다. 엄마는 늘 언니에게 먼저 달려갔기 때문입니다. 저의 아버지는 언니의 장애를 인정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소홀하고 무심했던 가장이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저는 늘 사랑에 목말랐던 아이로 자라왔습니다. 대학에 들어갈 즈음에 저는 처음으로 남자친구를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세상에 유일하게 날 사랑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은 남자친구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점점 모든 것을 남자친구에게 의존하며 집착하는 경향으로 변하게 되었고 결국 남자친구는 부담을 갖게 되어 우리는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다시 혼자가 된 것 같아 그동안 쌓여있던 울분이 터져 나왔습니다. 나를 다시 외롭게 하신 하나님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는 집에 들어가 방바닥을 굴러가며 아무도 날 사랑해주지 않는다고 다 떠났다며 반쯤은 미친 여자처럼 울부짖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달라졌습니다.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은 다 가족들 탓이라며 대화를 단절하며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나가던 교회도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결국 나를 버린 것 같은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10년을 넘게 섬기던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런 딸이 걱정되어 부모님이 나에게 한마디라도 할 때면 저는 소리 지르며 간섭하지 말라고 욕하며 대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나를 사랑해줄 또 다른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매일매일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고 주말이면 홍대 클럽에서 남자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클럽에서 가볍게 만난 남자들에게선 기대했던 사랑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 반복되며 악순환되었고 날이 갈수록 제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더 큰 공허함만이 저를 힘들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불현듯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패배자처럼 살아가는 게 싫었고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그동안 발길을 끊었던 교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동네에 가까운 교회를 알아보고 그렇게 오게 된 교회가 지금의 교회였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찬양을 하는 순간 가사가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나의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목마름을 그 어느 누구보다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고 그런 나를 이해하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흘러넘치는 눈물을 주체하기 힘들었습니다. 찬양부터 시작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까지 저는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까지의 서름과 내 안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해냈습니다. 사람이 주는 사랑은 언젠간 변하지만 하나님이 주는 사랑은 영원하다는 깨달음도 주셨습니다. 제 마음은 순간 평안함으로 가득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이 가득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때 예배를 통해 제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예배가 나를 이렇게 바꾸고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의 위력이다. 잘 드린 예배 한 번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기에 충분하다. 한 번의 예배가 끼치는 영향을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 그 영향력은 이루 상상할 수 없을 것이다. 예배는 죄를 끊어내고 상처가 치유되고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 예배를 통해 어떻게든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예배학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폰 알멘 교수는 진정한 예배는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사건이 일어나야 한다고 했다. 청년들이 왜 교회를 떠나는가? 그들이 교회에 찾아온 목적을 이루지 못해서다. 그들은 예배를 통해 변화를 요구한다. 그들의 눈빛이 그것을 말해준다. 그래서 예배가 살면 모든 것이 살게 된다. 예배가 회복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다. 우리는 청년 공동체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예배만이 우리가 살 길이다. 청년 사역은 예배만 잘 드려도 부흥한다. 사도행전 13장을 보면 안디옥 교회가 등장한다. 사실 안디옥 교회는 모든 사역자가 닮고 싶어하는 모델과 같은 교회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에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성경을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라고 말한다. 이 말은 봉사나 섬김의 뜻도 있지만 실제로 예배를 뜻한다. 공동 번역은 주님께 예배드리고 있을 때라고 번역을 했다. 쉬운 성경 번역을 봐도 마찬가지다. 하루는 그들이 금식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성령께서 너희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내가 두 사람에게 맡긴 특별한 일을 하게 하여라고 번역한다. 안디옥 교회는 타성에 젖은 생기 없는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아니었다. 그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렸고 그 예배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며 기름 부음이 있는 각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였다.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가 이런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며 금식까지 했다는 사실이다. 더 좋은 예배,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예배에 대한 교회의 몸부림이었다. 우리는 이 일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 수많은 공동체가 예배의 중요성을 말한다. 하지만 그들은 예배를 위해 그 어떤 준비도 하지 않는다. 사실 예배의 완성도는 준비에서 비롯된다. 사실 예배의 수준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얼마나 인식했느냐에서 판가름 난다. 공동체의 의식이 부족하면 완성도 있는 예배를 기대하고 준비하기 어렵다. 그러기 위해 예배는 반드시 준비되어야 한다. 준비되지 않는 예배는 그 누구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없다. 세상의 쇼도 정확한 기획과 철저한 준비를 통해 좀 더 완벽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다. 하지만 이 시대 교회의 예배는 그렇지 않다. 허술하게 짝이 없고 보잘것없이 준비한다. 나는 청년들에게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매기는 것이다 라고 항상 말한다. 우리 예배의 가치는 우리 스스로 매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한다. 세상에서 하는 쇼나 콘서트보다 준비하지 않는다면 우리 예배는 그런 것들보다 가치 없음을 우리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예배를 위해서 준비해야 한다. 그것도 아주 치밀하고 정확하게 준비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공동체는 금요 성령 집회 후에 모든 청년이 주일 예배를 위한 강단 기도회를 새벽 1시까지 실시한다. 많은 청년이 주일 예배 가운데 기름 부음이 임하기를 소망하며 기도한다. 찬양과 설교, 설교 후 기도회 등 예배의 모든 순서를 위해 기도하고 찬양을 인도하는 예배 인도자와 설교자 그리고 모든 순서를 맡고 있는 예배 담당자들을 위해 기도한다. 리더들은 자신이 돌보고 있는 소그룹의 영혼들을 위해 그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불러가며 기도하고 어떤 지체들은 예배하는 본당의 자리를 옮겨 다니며 기도한다. 하루는 금요 성령 집회 후에 본당에서 기도하던 한 권사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목사님, 청년부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할 거예요. 예언 아닌 예언 같은 짧은 한마디 말이었지만 나에게 잊히지 않는 말이었다. 또 한 집사님은 내게 봉투 하나를 주고 가셨다. 그 봉투 위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일 필요한 물건 사려고 은행 가서 찾아왔는데 청년들 기도하는 모습에 감동에 헌금합니다. 작지만 이 물질이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다 적지 못하지만 수많은 성도님께서 이렇게 헌금해 주셨고 용기를 주셨고 기도해 주셨다. 정말 감사했다. 나 혼자 치르는 외로운 싸움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하나님이 돕는 사람을 보내주셨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한 우리의 작은 몸부림에 기도의 동역자들을 붙여주셨다. 예배를 준비하는 일은 절대 헛된 일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그렇게 많은 동역자의 기도로 준비된 예배는 정말 능력 있게 역사했다. 때로는 예배 전체가 설교하는 사람과 듣는 청중들까지도 모두 눈물바다가 되었고 때로는 한 번의 예배에 많은 헌신자가 세워지기도 했다. 한 번의 예배에 수많은 새 가족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도 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처럼 금식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위해 준비해야 한다. 생명을 건 예배 준비가 생명을 살리는 예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준비된 예배를 찾고 있다. 기도로 준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배의 진행을 리허설하고 영상을 확인하고 특별 순서를 점검하고 등장과 퇴장 경로를 체크하는 것은 이제 우리 공동체의 당연한 일이 되어버렸다. 예배의 각 순서는 다음과 같이 준비한다. 1. 찬양단. 수요일까지 찬양 콘티가 나오면 1차적으로 악기팀에서 자발적으로 연습을 한다. 그리고 편곡이 필요하다면 담당하는 팀이 편곡을 하고
토요일 오후 2시에 전체 모임을 가지게 된다. 3시간가량 이어지는 연습은 찬양 인도자 지도 아래에 이루어지며 철저하게 예배를 준비한다. 또한 주일 예배 1시간 전에 예배를 위한 찬양단 기도회를 가진다. 2. 특송. 특송은 헌금 시간을 통해 할 수 있다. 특송자는 미리 신청을 받는다. 반드시 예배 리허설을 할 때 특송자를 점검하고 리허설을 통해 예배에 설만한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실력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강단에 서지 못하게 한다. 잔인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위해서나 전체 예배를 위해서 또한 청중을 위해서 옳은 일이라 생각한다. 한 번은 한 형제가 특송을 하는데 모든 청년이 나를 한 번 보고 특송자를 한 번 보았다. 곧 특송을 들으니 청년들이 왜 저렇게 반응하는지를 알게 되었다. 그는 그냥 노래를 좋아하는 사람이지 절대 대중 앞에서 노래를 하면 안 되는 형제였다. 나는 예배 담당자를 불렀다. 리허설 했나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청년부실에서 컴퓨터로 반주 틀어놓고 노래할 때는 잘했는데요 라고 말하는 것이다. 내가 얼마나 화를 냈던지 그날 왔던 세 가족이 그 모습을 보고 목사님이 좀 과격하신 분이라며 나를 어려워했다는 후문을 들었을 정도였다. 그 이후부터 모든 특송에 대한 리허설을 철저히 실행한다. 리허설이 되지 않은 경우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강단에 세우지 않는다. 정확한 큐시트의 준비. 우리는 매주 아주 정확한 예배 큐시트를 준비한다. 이런 큐시트를 위해서 월요일, 토요일 2번에 걸쳐 사전 모임을 가지고 토요일 오후에는 준비된 큐시트로 리허설을 갖는다. 사람들은 큐시트를 단순한 순서지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그날 예배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 마이크가 몇 개 필요한지, 언제 누가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구체적인 예배의 실황이 담겨져 있다고 봐야 한다. 그리고 사전에 준비된 큐시트 이외에 어떤 것도 예배에 갑작스럽게 첨가시키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예배 피드백. 주일 리더 모임에는 잔인한 예배 피드백 시간을 갖는다. 그 시간에는 그날 예배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나누게 된다. 청년 리더 150명이 그 주 예배를 드리고 소리의 상태, 찬양단의 준비, 설교까지 예배의 전반적인 모든 것을 이야기한다. 누군가의 편함은 누군가의 불편함이 있어야 가능하기에 힘들지만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불편하게 예배를 준비해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예배를 세상의 쇼나 콘서트만큼 준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가진 자원 내에서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일인 것이다. 예배가 쇼보다 못한 것이 아니기에 그런 것들보다 더 많은 준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 예배가 세상의 콘서트보다 못한 것이 아니기에 최선을 다해 예배를 준비해야 한다. 우리는 스스로 예배를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 그때에야 진정한 예배의 능력을 맛보게 될 것이다. 설교에 대한 연중 계획. 나는 청년 설교가 연중에 몇 가지 주제에 대해 반복적인 설교 커리큘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테면 예배에 대한 설교는 연초와 학기 중 중간 기말고사 시간을 기점으로 설교가 필요하다. 그래서 나는 연중 사회를 반드시 설교한다. 비전에 대한 설교는 대학생이든 직장인이든 상관없이
청년의 시기에 가장 필요한 설교 중에 하나다. 그래서 나는 분기별로 한 번씩 비전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간 관리에 대한 설교도 마찬가지다. 매년 1회 이상 게으름이나 시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한다. 기도에 대한 설교는 연 6차 이상 있는 특세를 위해 기도 동기부여 설교를 매년 4회 이상 실시한다. 전도에 대한 설교는 1년에 크게 2번 있는 전도 축제를 위해 연 5회 이상을 준비한다. 특별히 전도 설교는 설교뿐만 아니라 전도 소그룹 교재를 따로 마련하고 설교를 통해 뿐만 아니라 소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 이중으로 동기부여를 한다. 단순히 전도하자라는 식의 설교가 아니라 지금까지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가지고 있는 정확한 데이터들을 활용하여 출석 인원 몇 명 중에 몇 명이 작정에 참여했고 또한 작정한 몇 명 중에 몇 명이 실제 전도에 동참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한다. 이를 설교를 듣는 청년들에게 제시함으로써 작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한 번 더 작정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하고 작정은 하고 전도에 동참하지 못하는 청년들에게는 참여할 수 있도록 강력히 도전한다. 내가 직접 전도 설교를 하면서 사용한 예를 들어보겠다.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는 시간의 수고도 있지만 반드시 물질적인 수고도 뒤따른다. 오늘 본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도와주는 사마리아인을 보라. 자신의 돈을 들여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바르고 심지어 35절에는 주막 주인에게 돈까지 주면서 그 사람을 부탁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태신자들한테 돈 주고 밥 좀 사 먹여라. 사람은 원래 얻어먹고는 부담이 돼서 못 산다고 한다. 얻어먹은 사람은 반드시 다시 토해내게 되어 있다. 어제 확인해 보니 900명 작정자 중에 520명 정도만이 이번 축제에 참여하고 있었다. 나머지는 뭔가 태신자에게 시간도 안 쓰고 돈도 안 쓰고 희생도 수고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제발 한 생명을 위해 수고해 달라. 감사합니다.